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한 건 아닌데요. 로마서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면 로마서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확신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실천에 관한 부분들 중 오늘 14장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 말씀, 우리 13장 말씀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비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판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어떤 이해하지 못할 행동과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딪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동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아도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동조했습니다. 맞다. 그분 정말로 그러시는 거 불편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깨름직한 느낌,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내가 택한 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도 내가 택한 종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할 때도 있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있지. 아니, 우리가 뭐 거짓말했어? 없는 말 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근데 그 불평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한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은 과대해지고 내 입장에서 과하게 불평하게 되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입을 전달하면서 확대 재생산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주변, 우리 교회, 우리 삶의 주변은 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점점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자기 방에는 노트 한 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트에는 표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교인 불평록이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교인 불평록이라고 쓴 이 책을 왜 두었냐면 누군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교인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 불평록을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세하게 다 적었다고 합니다. 다 적은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다 얘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얘기한 게 이게 맞냐? 맞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밑에 적고 사인해라. 내가 지금 맞게 적었는지 틀리게 적었는지 확인이 되었으니까 사인을 해라. 이분이 이걸 더 불편해하면서 아니 뭘 이걸 이렇게까지 적으십니까? 뭐 사인할 필요까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적은 것을 불편해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전해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말들을 적어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말인지를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에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며 말한 것이 다 기록되어도 괜찮습니까? 뭐 사실이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다 사실은 아닐 겁니다. 내 입장에서 과하게 확대 재생산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 그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불평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해서 전혀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고 반면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규정은 폐하여졌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뭐라 하냐면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은 것들, 고기 먹는 것들,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며 서로를 비난한 것이죠. 또 한쪽에서는 아니 구원받은 이가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냐? 율법에 매여 있냐?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 같은 것들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자가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냐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것일 뿐,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잘 믿는 자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우리 6절 말씀이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왜 싸움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교회 일을.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대형 교회는 일꾼이 많으니까 그렇지. 아니, 작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잘하지 마라. 이 말이 되는가. 즉, 대형 교회라서 여러 사람들이 너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잘하지 말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율법에 왜 이렇게 매여 있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 말라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위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업수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툴 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갈라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포용하고 하나 되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술을 마시는 분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특별히 정치적인 입장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파면된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분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둘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로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법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엔 이것 좀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다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차기 다음 대통령을, 그러면 우리 누굴 뽑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뽑으면 되죠. 그러면 또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을 때에도 또 다툴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일생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서로 다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 가지고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도 뉴스 기사를 읽고 왔는데 가정도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걸 싫어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파탄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일들은, 법리적인 일들, 그것을 재판하는 일들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어떤 우리가 말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도 이 요인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있고 나뉘어지고 있고 다툼이 됐다면 여러분 이거 사단에게 여러분들 이용당하신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사도 바울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이게 생명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기를 먹고 먹지 않고의 일이 정말로 생명을 정말로 이것이 우리 운명을 다투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거 먹어도 아무 이유가 없는, 이 영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옳은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파면됐느냐 파면되지 않느냐. 대통령을 응원한 사람도 응원한 사람도 있고 응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결정을 짓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너무 괴로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에요? 비참한 일이지. 대통령이 파면된 일인데 좋아할 일도 아니고 너무 무너지는 거가 세상에 무너지는 것 같아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할 일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슬퍼할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대통령을 기도함으로 뽑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로도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잘못된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비진리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하고 싸워야지 성도가 성도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툼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다툼의 요인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급속하게 자라납니다. 그 미움과 분노는 급속하게 자라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말들을 쏟아낼 때 여러분 그것은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을 조심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말, 또 다툼이 일어나는 말들을 하지 마시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오늘 그 은혜를 나누는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비진리를 가지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도리어 갈라져 있던 부분들을 치유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우리 민족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